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편하고 또 천국의 말씀만을 계속 나눈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의 권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시작하는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위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산 아래는 수많은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의 종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에 그것을 찾아갑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세상의 신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교훈, 우리가 받은 말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그 터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실천하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제 산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그러한 질고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잘 알지 못해서 그 가까이 갈 때에 그는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멀어져야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벽과 그 모든 금기시하는 일들, 그 모든 어떠한 그 두려움, 아픔, 이걸 다 넘어서 이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금기시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아픔, 그러한 낮은 곳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숨기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항상 있지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또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마음에 닫힌 그러한 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왔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온 그 모습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윤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이 다르고 이곳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바뀌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오신 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그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도 못했지만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 역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아픔, 그 슬픔,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 사회적인 규범을 깨고 그를 만났던 것을, 그를 접촉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보았다고 했지요.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을 다하여서 나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면은 이 가운데에서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은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혔던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린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세상에 막혔던 그 벽을 헐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은 이전에 왔던 선지자와 정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이 불쌍한 마음, 나의 연약한 이 삶,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은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은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는 우리 인간들이 철저히 무너졌던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찾아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산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왔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회가 밀어내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떠한 때는 알면서도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어놓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그 부끄러움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손을 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하게 주님은 그의 아픔, 그의 연약함, 그의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난 것도 사회에 금기시되는 건데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만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만지면 병이 옮겨질 수도 있지요. 사회적으로 나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알지 못하고 그에게 손을 대든지 혹 알고서 손을 댔다 할지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분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모독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픈 상처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곳, 나 자신조차 두려워서 꺼내기 싫은 그러한 자리,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이와 같은 병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은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질고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의 회복까지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병 환자의 빙의해 보세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가 가장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교제하자. 내가 가까이 가겠다. 가까이 와라. 이런 말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던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던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그 마음이 먼저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한다 하고서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치유함을 받아라. 회복하라. 부끄러움과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 손길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손길은 그 치유의 손길이고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고 그 손길은 그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인정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간의 혹 가족 간의 깊은 갈등에 그러한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서 아파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 생활 가운데에 누구로부터 관계의 단절을 당하고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손을 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묻어두려고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손을 대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고 싶어하고 아무리 내가 숨는다 해서 주님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그것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이 단어, 이 즉시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유토스라는 것은 즉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즉각적이면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3절 이후에 있는 4절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그 병뿐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의 마음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그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병이 나아야 되고요. 나은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나음을 선언할 때에 그는 비로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적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한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간구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또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온전히 회복되어라. 다시 일어나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 이루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누구에게 보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당시의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온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면서 율법을 너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지켜라 외치지 않았지만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아멘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라고 하면은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예배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고요, 가정에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상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회복이 되고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사탄이 올무로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고 우리 존재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